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창에서 열린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선교 전략 회의, 그 대회 이름부터 거창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속에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부산에서 평창까지 무려 6시간 30분이 걸려서 이 평창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600명 이상이 왔는데 전 세계에서 초교파적으로 선발된 리더들, 선교적 리더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난 시간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전략들을 다 짜나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회의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새로운 선교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좋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혼났어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도 혼나고 선교학자도 혼나고 선교사님들도 혼나고. 첫째 날 개회 예배에서 우리 이웃교회인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의 비복음적인 요소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주의적이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너무 이기적이고, 세 번째는 너무 폐쇄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문을 착착 닫는 그런 모습들,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 선교에 맞는 일이냐. 시작부터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회개하시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러 6시간 30분 온 게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나. 그런데 듣고 보면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막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회개의 불을 지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회개를 막 선포하세요. 저녁에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영적 일침을 가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선교사님들 수고하는 거 아는데 제발 선교 보고할 때 거짓말로 좀 하지 마시라. 다 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 보고를 거짓으로 할 수가 있냐. 회개하셔야 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거짓 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당신들 때문이다.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보고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한데 맨날 결과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회개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비난받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꺼냈어요. 요즘 대중매체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송출되고 있다. 그리고는요,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더 글로리라는 영화,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긴 했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학원 폭력에다가 마약까지 한다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본인 특유의 농담처럼 하필 꼭 그게 또 담임 목사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목사 딸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작가는 담임 목사 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은숙 장관한테 따지고 싶어요. 왜 하필 이게 목사님 딸이 마약하고 학원폭력에 연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 수리남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마약 왕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사이비 목사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목회자가 친족 살해 및 근친 상간범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인데 이런 모습들만 보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과연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쩌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것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두가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우린 당신들처럼 그 거룩하지 않은 드라마, 영화 보이콧하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조차 그걸 은근슬쩍 즐기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다음 회가 또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아까는 막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지금 왜 가만히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찾아오라. 그런데 앞에 제가 생략해서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자르기는 한 건데 앞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라. 기독교 복음은 본래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비판받거나 비난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여간다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5명의 사람이 지금 이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는 동네는요 갈릴리 북부에 위치해 있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연결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는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이 상충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사람들도 유대인들만 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교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것은 황금어장과도 같은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다 만나서 복음을 증거받을 수 있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훨씬 더 빨리 퍼져갈 수 있겠다. 아마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은 사역지의 첫 번째 장소를 가버나움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선교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 유충지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꼬박 24시간을 안식일 온전히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그들은 3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한 번,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성경 강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 점검받고 싶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이고 또 모이는 일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시작된 이 회당 문화는요 유대인 가정 10가정 이상만 모이면 회당 하나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마을마다 회당은 하나씩 있었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2개 또는 3개, 그 각 동네의 상황에 맞게 회당들이 막 세워졌어요. 회당에는 이 함께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도맡아서 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했던 일은 뭐냐?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구제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동네 안에 특별한 재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회당에서 그 일들을 치리하곤 했습니다. 그 이외에 회당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회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세우지 않고 회당장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설교자로 서는 거예요. 상주에서 어떤 사람이 딱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그 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식일에 왔어요. 그때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거든요.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면 형제들이여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해도 좋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성경 강해를 하는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런 회중들의 필요를 알고 가버나움 회당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가서 안식일 설교를 부탁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회중으로서, 그 회당장으로서 회중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막 좋은 말씀을 듣고 싶게 하도록 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이번 주 안식일에는 저희 회당에 와서 설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로서 좋은 양분을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에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준비하지만 혹여나 우리 교회에 게스트가 와야 된다, 그럴 때에도 아무나 대충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 와서 말씀 전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고 또 찾아서 저희 교회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는 강사들을 선정하는 기준, 크게 세 가지가 꼭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원인데, 첫 번째는 말씀의 탁월함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오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 오면 좋겠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의 탁월함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말씀은 막 탁월한데 사랑이 없으면 흘러 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선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의 탁월함, 두 번째는 사랑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삶에서 살아나 있는 사람.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말은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삶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이 단단히 서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 강사를 소개할 때에도 지난 부흥 강사님 오셨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맨 처음에 유기성 목사님 오셨죠.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 오시고 김용희 선교사님 오시고 이제 가을에 박신일 목사님 오실 텐데, 박신일 목사님도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말씀의 탁월함,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분이 박신일 목사님이거든요. 내년 봄에도 오실 분을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요, 나라와 민족과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지금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의 회당장은 자기가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에 찾아오자 얼른 찾아가서 예수님 안식일 설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뭇사람이라고 하는 건 일부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깜짝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로 읽으면 놀랐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는 어디로부터, 플래서는 to strike with a force,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탕 침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데 어딘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쾅 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깜짝 놀랐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쾅 치는 게 아니라 strong force, 강력한 힘이 막 내리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막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설교하셨을까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나? 예수님은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회중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랍비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단이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 단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 있지만 예전에는 다 두루마리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 안에 말씀 두루마리로 다 집어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함께 돕는 협력자가 이 말씀 항아리에서 말씀을 하나 꾹 뽑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그랬고 다른 랍비들, 서기관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성경 강론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길래 그 메시지 안에 감흥도 없고 메시지에 힘도 없어서 저런 평가를 받는 것인가?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일까? 먼저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교 생활은 탁월했던 겁니다.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별 볼일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박하와 회향과 채향의 11조를 드렸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깨 들깨 보셨잖아요. 깨를 세는 거예요. 100개 했으면 10개 세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빼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대충 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문제가 뭐였는가? 그들의 삶의 문제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잔치자리가 있으면 항상 어디 앉으라고 이야기하죠? 상석 말고 어디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서기관들은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제일 높은 자리 가서 앉아야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들의 말에 응원과 칭찬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롱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잘못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잘못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뭐냐면 누군가를 고발하고 시험하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서기관들의 삶이 분명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도 하고 희생과 봉사와 헌신, 기도에도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는 정상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막 잘 알아가지고 풀어 설명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듣고도 사람들이 놀랄 이유도 없고 감동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언제 이거 끝나나 시간만 지켜보도록 만드는 거죠. 아주 밋밋한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예수님의 예배는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22절에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씀에 힘과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다 에크플라소 깜짝깜짝 놀라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주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늘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늘 자기 집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지 전하는 것이 틀렸길래 예수님의 메시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달랐던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세례 사건.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이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의지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자기 비움의 이야기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은혜구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 갔더니 낮에는 전략회의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들, 이미 말씀드린 이규현 목사님,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론과 선교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다 누구나 이야기하면 알만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설교를 하는데 시계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 언제 끝나나, 좀 그만하면 좋겠다.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어? 야, 조금만 더 해주면 더 좋겠는데.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시계 쳐다봅니까? 아니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다른 걸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시간이 언제 갔나? 이렇게 많이 갔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비움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철저하게 겸손과 자기 희생과 헌신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듣고 있으면 막 빠져들어가요. 더 듣고 싶고, 울라고 안 해도 그냥 당연히 회개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강력히 혼내거든요. 근데 혼내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자꾸 시계만 보도록 만드는 메신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아, 언제 끝났으면 좋겠나,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계속하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월의식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남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문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는가? 너무 기독교가 도도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인간들이다.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우리는 마치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자기 비움의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신뢰받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권위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고 권위를 잃어버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겸손과 진실과 정직함과 사랑이 살아있는가.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인데, 광야라고 하는 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메시지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은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시고 하고 또 고생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런데 시골 이야기하고 고생한 이야기하면 자기 세계들 같다고 막 50대 60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시골에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 그게 엄청 저에게 큰 유익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게 그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유익인 겁니다. 왜 유익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지 전할 때 보면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들으면 앉아서 그런 얘기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난 농부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뭐가 있었냐면 저기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겁니다. 옥토밭이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땠는가? 자기의 의가 충만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잖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설교를 하더라도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도록. 자기 의가 막 드러나면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게다가 이 문자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여러분, 율법은 누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남이 지키는 안 지키는가 종교 경찰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누가 있냐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드는 한 사람이 있었다. 수종병이라 하면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막 손발이 퉁퉁 붓고 이게 심해지면 괴사까지 오는 아주 특별한 질병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쳐다보면서 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비록 오늘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함이 살아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지켜보는 겁니다. 고쳐주기만 한번 해봐라. 내가 고발해버리고 저거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오늘이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너희들 소나 재산이나 아니면 아들이 물에 빠졌다고 쳐보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냐, 죽도록 내버려 두냐, 안 그럴 거 아니냐. 이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안식일 지나면 고쳐주라고? 하루가 고통스러운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정말 살인자와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누군가 아픈 게 얼마나 아픈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지 뭐 이런 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의 뒷배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통회하면서 그래 너도 힘들고 어려웠겠다. 그런데 그래도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나 서기관들은 저거 안 돼.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지었네. 야, 징계해야 돼.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네. 예수님도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었다고? 아, 그때 저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하셨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지. 오히려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좌절과 절망을 선물해 주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힘과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못 돼서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인지라 자기밖에 모르는지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함에 있어서도 와, 진짜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응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항상,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디로 이끌림 받았다고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징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럴까요? 어느 때는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천정은 자매라고 수도 없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200번 이상 하는 아주 특별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에게 암이 찾아온 것은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지금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네. 한 번은 이 자매가 누군가를 전도하러 갔는데 암에 걸리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매님은 그래도 괜찮아졌잖아요. 나는 뼈까지 암이 전이 됐어요. 당신은 내 마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정은 자매한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의 뼈에도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곧바로 달려갔대요. 나도 뼈에 암이 전이가 됐다고. 이제 내 말 듣겠냐고. 어느 때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 광야를 겪어본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건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사람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거든요. 여러분, 광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광야에서 버티시고 광야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겨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고 광야 안에 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 도망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돈의 유혹이 찾아오고 명예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자, 그 승리한 기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 마음 문이 열리고 그래 은혜가 되는구나, 예수님도 그랬다니, 그의 말에 힘과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느 분 기도해 드리는데 혈액암이세요. 혈액암.
3차까지 지나갔는데 괜찮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4번째 광야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간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말에 힘과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놀램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긍정적 놀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한단 말이야.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부정적인 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이고, 긍정적 놀램이란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덕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으시죠? 여러분, 그분에게 꼭 고맙다는 인사를 오늘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람들에게 깜짝깜짝 놀래켜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고대에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안 벗어나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꺼냈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와 진짜 멋있다, 깜짝 놀래켜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래킨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함께 있고 싶어하고. 우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깜짝깜짝 놀래켜줘야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끼리 깜짝깜짝 좀 놀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나한테 줄 수가 있냐, 생각지도 못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이 인간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더 남편을, 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의 신뢰도는 몇 점인 것 같습니까?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신뢰도 몇 점, 1점,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세론들에게 나의 신뢰도 몇 점일까? 전도 대상자에게 나의 신뢰도 몇 점일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자녀들이 악한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자녀들도 바뀌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세론들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나도 못 바꿔요. 누구만 바꿀 수 있냐면 성령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안 바뀌는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앞에 우십시오. 난 원래 그런 인간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거든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 설교를 하면서, 큐티를 나누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말씀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저 밑바닥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말에
힘과 능력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자꾸 우리가 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움켜잡으려고 하고 쥔 손도 내리려고 하고 내 것으로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딱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누군가를 막 깔보면서 아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손을 듭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고 오히려 그 부족한 사람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힘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힘을 갖게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나에게 힘이 없나? 내게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 힘없고 부족한 존재거든요.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사람들을 막 깜짝깜짝 놀래키게 해드리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막 정말 깜짝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으로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테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함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악함과 탐욕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왜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밑바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받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머니의 권위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모는 부모다워지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다워지게 하시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과 마음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타락한 마음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 되찾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하는, 손과 마음을 들어 주님을 갈급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찾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을 꼭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권위와 신뢰가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